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과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루스드라 땅에 일어난 기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루스드라 땅으로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땅으로 피신을 해서 갔기 때문에 뭔가 패배를 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랬더니만은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이제 축혀 세우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사는 이 문화권이 어디냐면은 그리스 로마 문명입니다. 그리스 문화권. 이 그리스 로마 문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리스 신화 생각 안 나십니까? 그리스 신들 중에 가장 유명한 신들이 이제 그리스의 제우스, 포세이돈, 헤이디스, 하데스 아니겠습니까? 삼형제 제일 유명하죠. 각각 하늘과 바다와 그리고 이제 이 명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의 신들, 뭐 그 외에도 많죠. 아테네, 아폴로, 아프로디테, 뭐 지혜의 여신, 각각 태양신, 미의 여신 등등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신들을 보면은 다 뭔가를 맡고 있어요. 참 특이하죠. 근데 이 신들이 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주로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주로 뭘 하게요? 이쁜 여인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신도 되고, 뭐 디오니소스 같은 사람들, 신이죠. 그 사람은. 또 인간 세상에선 영웅들도 있는데, 뭐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 맨날 뭐가 나옵니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 나오고,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게 나오고, 뭐 햇님 달림, 뭐 이런 이야기 항상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그리스 로마 신들 항상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기적적인 일이 딱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건 바로 항상 들어왔던 그리스 신들. 아, 지금 이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신이구나. 제우스구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제우스의 전령으로 항상 같이 다니는 헤르메스구나. 뭐 이런 거죠. 지금 그 모습이 2000년 전에 그리스 지역 사람들의 모습인데, 다만 2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의 모습뿐이냐는 겁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느님이라는 말 아십니까? 느님. 한국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어떤 사람에게 느님이라는 수식을 사용하는데 하느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이죠. 이 신처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레벨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3대 느님이 있대요. 어떤 느님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유느님, 유재석 씨. 언젠가부터 유재석 씨한테 유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다 뛰어난 것 인정하시죠? 국민 MC 자타가 공인하는 국민 MC인데 뛰어난 게 진행 실력뿐만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카메라가 꺼진 상태, 방송이 아닌 곳에서도 항상 진실되고 따뜻하고 정직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유재석 씨한테 유느님 이렇게 부른가 하면은 두 번째 느님 뭘까요? 연하느님이래요. 연느님. 빙상여제 이제 김연아 아닙니까? 저도 제 딸 이름을 금메달 딸하고 김연아 따라서 김연아가 불렀는데, 이제 아직도 저는 기억나요. 2010년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밴쿠버 올림픽을 TV로 보면서 이 피겨 스케이팅을 보는데 눈물이 난 건 처음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이든지. 이 김연아를 두고 연느님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 느님 뭘까요? 치느님입니다. 치느님. 뭘까요? 치느님. 치킨. 제가 어릴 때요, 아버지께서 퇴근하시면 항상 손을 봅니다. 왜 볼까요? 양념치킨을 들고 오시나 안 오시나. 양념치킨 사오신 그날은 천국이죠. 치킨만 있으면 사람들이 치킨을 뜯으면서 막 스트레스를 잊고, 스트레스를 잊는 대신에 뭐가 늘어나요?
옆구리살이 늘어나죠. 예. 사실 이제 느님이라는 말이 한물 갔어요. 이게 거의 이제 10년 전에 쓰던 말이고, 요새는 어떤 말을 쓰냐면은 갓이라는 말을 씁니다. 갓. 예. G.O.D. 신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연예인들 앞에 뭐 갓을 붙여서 갓재석, 뭐 갓연아, 갓해자, 뭐 심지어 제품명에도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갓짬뽕, 뭐 갓짜장, 갓비빔 이렇게 나오는데 드셔보셨어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갓하면 요새 뭐니 해도 또 뭔 얘기가 나오냐면 보니까 간물주가 있대요. 간물주 뭔지 아시겠습니까? 건물주를 간물주라고 한대요. 간물주. 건물 하나 번듯한 거 사가지고 월세 받아먹고 살면은 기업 회장님보다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 사람들이. 그래서 회장님 위에 간물주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또 심지어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말도 있을 정도인데 그만큼 건물주를 이제 우러러 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부러워하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대상을 신으로 여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러르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 예. 이게 물론 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유재석 씨나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 뭐 누님 갓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그 성공 이외에도 어려운 시절들 다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다 이겨낸 사람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하고 막 어질고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성공 외에도 막 이분들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대단한 부분 발견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죠. 또 치킨 어떻습니까? 힘든 일을 하고 왔는데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저녁에 치킨하고 콜라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맥주지만 저는 콜라. 예. 너무 좋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물도 있으면 좋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런 것들을 신의 영역으로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신의 영역으로 올려놓는다. 그 말은 이걸 우러러보고 쫓아간다. 이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쫓아간다는 거죠. 예. 그럼 그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거를 바로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 이 우상은요,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저 우상 안 섬기는데요? 네, 여기 우리의 착각이 있는 거죠. 우상하면은 뭔가 불상, 조각상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요새 우리 우상 많이 섬기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돌.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그 우상이에요. 네. 그 아이돌이 요새 이제 남자 가수, 여자 가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돌,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아이돌을, 가수를 숭배하죠. 막 오빠, 누나들을 막 방에 도배해 놓고서 스케줄을 다 꿰고 앉아가지고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90년대에 제가 어릴 때 쫓아다니던 오빠, 누나들 쫓아다니던 오빠, 언니들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20, 30년이 지나가지고 다 컸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여전히 삼촌 팬들이 돼가지고 막 좀 약간 옛날 얘기지만 소녀시대, 또 지금 아이유, 뭐 뉴진스 이런 가수들한테 뭘 해주냐면은 팬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돈 모아가지고 명품을 사주기도 하지만 삼촌 팬들은 자기 가수 소속사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증을 했는데 이게 소녀시대 주식을 산 삼촌 팬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28배가 됐대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요새 시대 이야기만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제 부모님 세대, 트윈폴리오, 번님들, 펄시스터즈, 바니걸스 뭐, 예. 잠깐 조금씩 얘기 들었던 그런 그룹인데, 이런 사람들 다시 모여가지고 뭐 세시봉 뭐 특집 잘 보셨죠? 예. 근데 이제 이건 단지 연예계의 이야기고, 뭐 취미 흥미에 국한된 이야기지만은 우리 안에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 근데 우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요, 사실은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이미 차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자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넌 저게 가장 필요해. 꼭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온통 신경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어느새 내 마음속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 떠난 적 없는데요. 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 필요합니다. 다 인정해요. 하나님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죄사함도 받아야 되고 구원도 받아야 되고 영생도 얻어야 되겠고요.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도 필요한 게 많아요. 네. 똑같이 필요하고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편안한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건강한 게 더 지금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네. 근데 여기 깔려있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의 건강이 중요하고, 조금 더 행복이 조금 더 중요하고, 편안한 게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오늘 그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시고요.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세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살짝 더 중요한 그것, 빛을 비추셔서 알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눈을 떠보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알게 되는 그 우상의 실체는 결국 뭐예요? 뭘까요? 그건 바로 나입니다. 나예요. 내가 바로 그 우상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어떤 것이 살짝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돌아서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14절과 15절 말씀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갈 때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요. 회개할 때는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 정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격렬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네. 우리가 다윗의 회개를 기억하죠. 다윗이 금식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부르짖습니다. 이 회개는 그냥 다만 잘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마음을 애통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묵상 본문 혹시 보셨어요? 요엘서? 요엘서에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으래요.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으래요. 왜 금식까지 할까요? 밥이 안 먹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애통함이 있습니까? 애통함을 구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서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오늘 아침에 또 성경 공부를 잠깐 했는데 내가 누구였는가. 15절 말씀 다시 보면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다. 성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라는 위치와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벗어났을 때, 그 한계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람이라는 나의 위치와 한계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다 아세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런 말 아시죠?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우주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나. 우리가 바로 우주의 주인공.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다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사시잖아요. 네. 다 주인공으로 살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동물과 식물들이, 온 우주 만물들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딱 봤을 때 누구를 봤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죠. 처음부터 주인공으로 태어나.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있어요. 야, 요즘 말로 따지면 이거 금수저를 넘어가지고 플래티넘, 다이아 수저 아닙니까? 다이아 수저. 근데 이런 금수저, 다이아 수저 가진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바로 X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차마 강단이니까 잘 못 말하겠어요. X가지가 없어요. 네. 이걸 좀 고상한 용어로, 종교 용어로 표현하면 교만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교만한 걸 몰라요, 자기가. 그쵸? 항상 자기는 이 권리를 누려야 되고, 또 그래서 갑질을 하고, 사람들 깔아뭉개는 그런 배려라는 일도 없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자연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이제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마음속을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따먹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난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 그 죄를 처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넘어간 그것에서 반대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아래로, 하나님 속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 용서고요. 그 전문 용어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사실이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위치와 한계로 돌아온다는 의미고요. 그게 바로 참 회개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우상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살짝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과 같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약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썩게 돼서 부패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인간성의 상실이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인간성이 왜 여기서 나오냐고요,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뜬금없이 인간성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인간답다라고 얘기할 때 인간다움의 특징이 뭘까요? 따뜻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그죠?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이런 특징들이 사실은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처음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인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특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을 아주 적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요. 누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인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할 텐데 그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누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속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성품이요, 사랑, 긍휼, 자비, 양선, 온유, 오래 참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램프의 요정 진이 아시죠? 이 진이, 이 요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존재하는데 내 앞에 딱 있어가지고, 똑같이 이 램프의 요정 진이가 갖고 있는 룰이 뭐예요? 소원을 3가지 비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내가 지금 그 앞에서 소원을 3가지 빌 수가 있다면, 여러분, 이 램프의 요정 진이에게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우리는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진이는 손대고 비비면 나오고 얘기하면 바로 딱 들어주지만,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뭔가 잘 안 풀리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진이는 3가지 소원을 잘 말하면 되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이런 기도를 하는 순간, 이 기도가 잘 되는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또 결정적으로 진이는요, 소원 딱 들어주고 그냥 들어가요. 끝났어. 모든 상황 종료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해요. 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은 자꾸 진이 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일을 내가 가장 더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는 겁니다.
우상이잖아요. 우상.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우상을 깨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그 우상을 깨세요. 저도 보니까 저는 총각 때부터 딸이 너무 좋았어요. 딸이 갖고 싶었어. 네. 근데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어. 딸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요, 그 딸이 우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년 반도 안 돼서. 네. 그 우상을 깨는 작업을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을 부수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 대신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정말 비춰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보다 살짝 더 중요한 그 무엇,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부모님, 내 일, 혹은 물질, 혹은 명예, 내가 추진하고 있는 그것, 어떤 것이 될지라도 오늘 그 우상을 타파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서 원래의 위치, 하나님의 그 안으로, 하나님의 그 아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나의 주인의 위치로 자꾸 올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우상들을 계속해서 부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우리의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았던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아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아래로 나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